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요약을 하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12제자들에게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한번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사람한테 이 말을 할 때는 주목하잖아요. 주목. 이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뜻이 무엇인지 한번 너 주목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을 열어라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 말씀이 뭐냐?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글이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 이루어지는 거라는 것을 설명을 좀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일들이 어디로 올라가야지 다 이루어진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때 12제자가 이 뜻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으니까 지금 내 말을 잘 경청해서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설명한 것을 설교하는 것을 듣는 사람들이 다 알고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이 설교하는 이 설교 말씀이 무슨 뜻이지? 라고 이제 이렇게 퀘스천 마크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오늘 말씀이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나의 제자는 나의 뜻을 아직 몰라 이라는 이 말씀을 이제 서두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 이제 써 있는 거예요. 이 뜻은 인자가 누구한테 넘겨진다고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면은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 죽이기로 결의를 한다는 거예요. 죽여요가 아니라 결의를 한다고 결의. 예. 예, 결의를 한다 이거야. 야, 우리 예수를 한번 죽이자. 이렇게 이제 모의를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기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이제 본문에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이제 본문에 지금 말씀은 뭐냐면 인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을 입고 온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 그걸 인자라고 해요. 그 인자가 누구한테 넘겨진다고? 이방인에게 넘겨진다는 거예요.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지면은 무슨 일을 당하냐면은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누구한테 넘겨지면은 이방인에게 넘겨지면은 희롱도 당하고 능욕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한대. 이제 이런 뜻을 지금 알아야 돼. 이거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한 거에 대해서 이해가 돼요? 이해가 잘 안 되죠.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뜻이 무엇인지 아니? 너희들은 아직 몰라. 이렇게 이제 미리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말씀하는 것을 지금 설교를 듣는 분들은 모른다는 전제가 일단은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밑에 바로 뭐예요? 능욕을 당하겠으며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이방인이 어떻게 한다고? 예수를 죽이려고. 죽일 것이나 죽이려고가 아니라 죽여. 이방인들이 죽여요. 근데 3일 만에 어떻게 살아나니라. 이게 누가 살릴까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죽으면 누가 살려줘요?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나 아직은 이 제자들은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알지 못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이 뭘로 다 감춰 있냐면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들이 알지를 지금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그래서 계속 설명을 해 나가야 돼요.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들이 다 무슨 뜻인가 우리가 이제 이거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31절에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똑같이 말씀하는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렇게 하면 12제자를 데리고 간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 모든 자들이 신앙인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12제자같이 예수님이 말씀한 뜻을 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무엇으로 듣는다? 겉으로 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갔다는 뜻은 12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아들의 숫자라는 거예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게 아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12제자라고 그러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육신을 입은 상태를 12제자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아들이 되려면은 이 12이라는 이 관문을 통과를 해야 돼요. 야곱의 아들이 몇 명? 12. 예수의 제자가 몇 명? 12. 그래서 야곱이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해서 예? 그 루벤이다 이렇게 얘기해. 첫 아들이 맏아들이. 그 루벤은 죽어야 될 자예요. 이것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 쭉쭉쭉쭉 죽어간단 말이에요. 죽어가다가 맨 마지막에 아들이 누구? 베냐민. 예, 베냐민 오른쪽의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왼편으로 왔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왼편으로 와서 십자가를 이렇게 해가 동에서 서로 다 넘어가죠. 그래서 해가 동에서 떠갖고 육신이 떠갖고 쭉쭉쭉 올라가서 해가 중간에 딱 있어요. 최고 육신으로다가 내가 최고야 이렇게 했을 때가 몇 시냐면은 정오 12시란 말이에요. 이때 예수님이 죽으셔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해가 진지라 이게요. 쫙쫙쫙쫙 넘어가요. 이게 저기 서쪽으로. 이게 오른쪽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루벤이 여기서 태어나요. 해가 뜨기 시작해서 쭉쭉쭉 져갖고 예수님도 똑같이 여기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쭉 하고 십자가 져갖고 십자가를 완성하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라는 것은 예수님과 12제자를 같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한 것을 본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 이야기. 본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또 누구 이야기라고 들어야 된다? 나 본인 이야기로 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요. 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또 우리는 듣는 것, 나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따로따로예요. 따로따로.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지금 이게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호라오로 보라. 보라 하면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의 눈으로 보라. 이게 마음의 눈으로. 예. 내 눈으로 보면은 아유 저 뚱뚱한 사람, 홀쭉한 사람, 가난한 사람, 부자인 사람 요걸로 판단이 되니까 그걸로 보지 말고 저 사람들 다 사랑으로 봐라. 이게 영으로. 예, 영으로 봐라. 우리 전일사님이 지금 몇 주인데도 참 너무 빨리 하나님이 참 응답하시는. 아멘. 우리가
예, 우리가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가 하면은 하나로 지금 지칭을 했나.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이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냐면 그 장자가 있어요. 장자. 산은 율법산이에요. 율법산. 예루살렘이라는 거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높은 산. 그래서 예루살렘은 그래서 높은 큰 자다 장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 세상에 보이는 것이다 율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올라가면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셨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니캉 네캉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죽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너랑 나랑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제자들은 그냥 몰라 지금 따라가는 거야. 아, 우리 좀 뭔가 좀 로마인들에게 뭔가 좀 우리가 좀 이제 힘 좀 써갖고 그 사람들을 처부수게 해주시려나 이런 생각, 자기 생각으로 가는데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응하겠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지자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진리를 전했는데 우리 듣는 사람들이 아직 복음이 안 되고 진리가 안 되고 영으로 깨어나지를 못했을 때는 이 생명의 말씀으로 못 듣고 나의 육신을 도와주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한다는 것은 인자 예수는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아,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곧 사는 거라는 것을 알려주셨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들을 자가 있고 못 들을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럼 못 들을 자는 뭐예요? 수레바퀴가 몇 바퀴 더 돌아가야죠. 그래서 오늘 못 깨달으면 다음 날에 또 깨닫고 또 다음 날에 깨닫고 해서 1년이 가는 사람이 있고 10년이 가는 사람이 있고 50년이 가는 사람이 있고 그나마 놓치고서 그냥 육신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교회 다닌다 그래갖고 다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말씀을 계속해서 경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좀 이걸 파자 분석한다 그래요. 단어를 우리가 깊게 이걸 되새김질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만 읽어버리면 무슨 뜻인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금방 말씀했듯이 예수하고 12제자는 뭘로 봐야 된다? 예수님이 그냥 나라는 내가 지금 12제자라는 그 입장으로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이 성도들한테 지금 복음을 지금 이야기를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게 들리는 사람이 있고 지금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기가 막힌 소리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나마 들었으니까 그 소리도 하겠죠. 그러면 조금 더 들으면은 이제 또 깨닫게 돼요. 예. 보라 했는데 내 눈으로 보면 어떻게 산이 높고 아이고 히말라야 산이 높고 거긴 빙산이 있고 이걸 보라는 게 아니라 이 산의 뜻이 무엇인가 요거를 이제 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다 이거죠. 마음으로 깨달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이는 것을 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이렇게 봐.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이거를 이제 풀어봐야죠.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예루살렘 주변에 땅값이 많이 비싸대요. 그러니까 육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를 하는 거라는 얘기죠. 예루살렘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 예루샬라임 이렇게 해요. 샬라임 평강 이런 뜻이 있는데 우리 평안 있느뇨
평강이 있노뇨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늘나라는 거기는 근심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아주 평안해요. 우리 잠잘 때 어떻게 편안해요? 편하지 않아요? 내가 눈 감으면은 되게 편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눈을 안 감으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은 평안이 오는 건데 내가 살아있으면은 괴로워, 힘들고.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뭐냐면 평강이라는 곳을 이렇게 가리켜주는 손가락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그 예루살렘을 보고서 지금 그 예루살렘이 뭐냐면 우리 마음이 지금 예루살렘이에요. 성경 위 66권이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요거를 그대로 보고서 그대로 실천을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있는데 지팽이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디를 좀 지피고 있나 이것만 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 가고, 야 로마로 가라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또 가고, 예? 이집트로 가라 그러니까 이집트로 가고, 이렇게 힘들죠. 비행기 싹만 해도 엄청나잖아. 그런데 이것을 깨달으면은 그냥 앉아서 지금 예루살렘, 이집트, 벌써 스위스 다 갔다 온 거야. 이렇듯이 예루살렘에는 새 예루살렘, 우리의 마음 성전을 짓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이게 육신으로 부서져야지만 너희 마음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라는 것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올라가서 어떻게 했어요? 겉에 것을 벗었잖아요. 처음에는 옷을 벗었잖아요. 옷을. 그게 율법의 옷이에요. 근데 진짜로 다 육신도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으신 자를 어떻게 무덤에다 묻으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죽는 것은 거의가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할 때도 장자가 죽어서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고 피를 흘리는 거예요. 장자가 무조건 죽어요. 야곱과 에서에서도 누가 죽어요? 에서가 죽죠. 에서가 죽어야 돼요. 에서가 죽어야 되고, 다 그냥 먼저 된 자가 죽어야 돼요. 다 먼저 된 자가 죽어야 돼. 그러면 우리 입장으로 하면 뭐가 먼저예요? 육체는 요거는 그냥 소마라고 해서 그냥 담는 하나의 그냥 그릇인데, 실질적인 우리의 겉사람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 이것을 갖다가 장자가 죽고 다음 두 번째 그 속사람이 사는 것, 이렇게 계속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의 모든 글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이렇게 써요. 그를 통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되고 생각이 변화가 돼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일을 지금 하나님은 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해를 처음에는 해요. 오해를 처음에는 해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봉사를 하다 보니 이것이 아니네라고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깨달은 다음에는 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하는 거예요. 깨닫고 하는 거예요. 깨닫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요. 알았으니까 땡 하고 집에서 그냥 누워서 그냥 말씀만 묵상하고 있다 그러는. 그게 시체예요. 그냥 시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잠자는 자들을 깨우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어떻게 돼요?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러 가야 되잖아요. 깨우려면 어떻게 해? 배고파 죽겠어요 하는 사람한테 복음만 전하나요? 밥 사줘야지. 다리를 못 써. 그럼 어떻게 해? 지팽이 되어줘야, 차로다가 이렇게 태우고 다 와야지. 이런 일을 누가 했다고?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디 아프니? 배 아파요. 배 낫을지어다. 이렇게 배가 나섰고, 다리가 이게 막 못 걸어요. 일어날지어다. 하니까 일어났고,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알고서 해야 된다니까. 알고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예루살렘은 어떻게 돼요? 나의 마음이라 했죠. 성경 66권이라 했죠. 이게 내가 천독, 만독, 백독, 열독 읽는다고 깨달아지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그걸 하나님은 알으라는데, 사람들은 날마다 그것을 갖다가 막 그냥 읽고 날마다 새벽 기도를 해요. 그리고서 알았다 그랬는데 뭐 알았냐 그랬더니 아유 모르겠어요 아직. 인간은 알 수가 없다니까. 아니 뭐 몇 수십 년 동안 새벽 기도 안 빠지고 비나이다 했대요. 뭐 빌었어요? 그러니까 잘못 빌었다는 거예요. 잘못 빌었다고.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하나님께 기도했다면은 알아지는데 뭐를 빌어요? 잘못 비는 거예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집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맨 겉에 거 갖고 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겉에 거는 빌지 않아도 돼. 내가 그냥 너희들 그냥 수고하면 수고한 대로 다 소출나게 해줬고 다 알아서 살게 해줬어. 그 저기 뭐야 그 빌딩 지고 사는 사람 봐라. 나한테 기도 안 했는데 다 부자 되지 않냐. 내가 그거 구하라고 한 거 아니다. 겨우 새벽에 와갖고 그냥 기도하면서 뭘 그렇게 기도하냐. 내가 벌써 다 줬는데 아 너 곳간 가봐. 너 다 있잖아 거기. 그런데 뭘 나와서 그냥 그 기도하고 있냐. 그거 네 마음이 지금 막 뒤집어 달라고 내가 나한테 기도하면 내가 너 마음을 뒤집어 줄 거야. 그거 기도는 안 하고 왜 엄한 기도만 했냐. 이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욕심을 못 버리고. 그러니까 자기 곳간에다 이만큼 쌓는 것도 뭐 문도 안 열어보고서 또 가서 그냥 또 갖다 또 채우려고만 막 하니까 힘만 되는 거야. 욕심이 잉태여서 그냥 죄가 났고 죄가 잉태해서 사망에 이르는 거. 이것도 이제 이게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그러지 마 했는데 사실은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욕심을 부리니까 이게 안 좋은 거네. 이거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만 너희들 제사 지내는 거 그냥 잘한다 이렇게 바꿔 쳐줬어요. 그냥 옆에 그 나라에 강한 나라가 있었는데 아스로하고 뭐 바벨론하고 이렇게 이집트하고 주변에 이스라엘에 강한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우 쟤들 진짜 말 안 듣네. 너희들 한번 좀 혼 좀 나야 되겠다 해서 애굽한테 혼줄 나고 아스로한테 혼줄 나고 바벨론한테 혼줄 나서 다 붙잡혀 가요. 그냥 다 붙잡혀 가면 어떻게 자유가 없잖아. 붙잡혀 가면.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고 이렇게 했는데 붙잡혀 갔으니까 어떻게 아우지 탄광에 갔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어요? 못 드려요. 못 드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이 지금 제사 지내는 거 잘못 지금 지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강제로다가 어떻게 자리를 옮겨주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놔두면 계속 제사 지내니까 안 돼. 어떻게? 제사 못 드리는 그냥 바닷 가운데 섬에다 갖다 쉬운 얘기로 그냥 갖다 놓는 거야. 그러니까 제사를 못 지내는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이 예배를 드리는 지금 대형 교회들이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뭐 조그만 교회도 문제도 많이 생기지만 보편적으로 눈에 이제 확 보이니까 하나님은 뭐야? 나 그 제사 참 지겹다. 너희들이 앉아서 그냥 박수치고 찬양하고 나 지금 귀 아파 죽겠어. 내가 그거 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을 좀 이게 막 뒤집어 버려라. 마음을. 내가 너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자꾸 말을 하는데 너는 왜 자꾸 너를 계속 주장을 하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 그냥 아수로 가면 막 뭐 데리고 가면서 막 아주 심하게 그냥 막 잘라 죽이고 그냥 막 찔러 죽이고 뭐 나무에다 매달아 죽이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바벨론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런 데가 뭐 자유가 없으니까 어떻게 그러면 뭐 하나님 섬기지 못해. 그럼 너희들이 섬기지 못하는 것이
너의 복이야 이렇게 하나님은 거꾸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반대라는 거예요. 역주행이라는 거예요. 역주행. 반대라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지금 생각을 어떻게 한다? 반대로 지금 생각을 해야 돼요. 반대로. 그럼 뭐예요? 나는 유대인이었어. 율법사였어. 율법을 잘 섬기던 자였어. 그러면 거기서 빠져나와. 그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렇게 가면은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방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야, 버릇없는 돈. 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그렇게 거기서 그냥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해서 개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개 취급. 너희 개야. 너희들은 개. 근데 하나님은 그 개 취급을 당한 그 개들한테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니까요. 이게 뭐냐면 육신으로 보이는 것 같고 나를 찬양하지 마라. 너희들의 속에 있는 아주 가난한 자가 있어. 가난한 자. 너희들 마음속에 가난한 자가 있는데 이 가난한 자를 좀 이렇게 좀 밖으로 나오게 해야 돼.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네 마음을 찢어야 돼. 너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야 돼. 이제 자꾸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얼마나 충성봉사했는지 몰랐어요. 그냥 뭐 엄청나게 율법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소잡고 양잡고 잘하고 아주 봉사도 잘하고 이렇게 해서 단지 뭐를 했냐? 예수만 믿는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야, 보이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은 지금 쫙 계시는데 이거 너 뚱땅지 같은 소리를 했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이제 떠나는 중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빛을 눈의 빛으로 눈을 멀어버리고 귀가 무슨 소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이 찾아와야 되고 성령이 찾아와야 되고 그리스도가 찾아와야 되고 하나님이 찾아와야 되고 이 똑같은 말에 다 사랑이라는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인간과 모든 만물은 하나다라는 거. 요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내 안에 임하시면은 분리가 안 돼요. 다 하나님, 다 사랑이니까. 이때 내가 이방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육신으로 이 땅에 제자들을 가리켰던 그 예수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신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내가 알았을 때 내가 이방인이었고 이방인은 곧 예수를 죽인 자가 돼요. 내가 예수를 죽인 게 아니라 그분이 죽어주신 이유를 이방인이 되어야만이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이제 나가서 한번 볼게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우리 인생들은 모든 기독교인들은 목사든 선교사든 뭐 사모든 강도사든 집사든 모든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을 능욕하고 있어요. 침뱉음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난 안 했다고 그러지. 한번 좀 보자고요. 침뱉음을 했는지 안 했는지. 마태복음 20장 18절에 보라 인자가 마태복음에 있는 거예요. 조금 위에는 이제 그 누가복음에 있는 거고 보라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이게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인자를 누구한테 넘겨줬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넘겨주니까 대제사장들이 인자를 넘김을 받아서 인자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어떻게 죽여야 되잖아요.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고? 야, 저 사람은 죽여야 돼. 그런데 죽이지 못해. 결의만 하고서 어떻게 누구한테 넘겨줬어? 이방인에게 이제 넘겨주는 거예요. 야, 내가 그냥 죽여야 되는데 내가 왜 못 죽이나? 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게 못 죽이는 거예요. 못 죽이는 거. 이게 대제사 율법사들은 그래 대제사장은 사람을 못 죽여요.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그냥 넘겨주는 거예요. 넘겨줘. 마태복음 26장 14절 15절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은 30을 주더라.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누가 자기들한테 누가 넘겨줬어요? 예수를? 가룟 유다라는 12제자 속에 있던 그 가룟 유다라는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줘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쉬운 얘기로 이렇게 뭔가 뭐라고 그래요? 그냥 예? 이렇게 자기가 배신한 거죠. 배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배신을 하고서 대제사장한테 넘겨주니까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이 율법이 있으니까 못 죽이고 누구한테? 이방인한테 넘겨준단 말이에요. 이방인에 넘겨주니까 이방인 중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허락한 자가 빌라도잖아요. 빌라도가 로마 총독이에요. 그게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들어갔고는 지금 뭔 소리인지 했는지 모르겠네요. 에? 지금 복잡하잖아요. 그죠?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서 한번 또 볼게요. 인자를 넘겨주어서 죽게 한 자가 여기서 질문. 예수를 죽인 자가 곧 누구예요, 그러면? 여기 세 명이나 가룟 유다가 있고 대제사장이 있고 이방인이 있어요. 이방인 빌라도가 있어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예수를 죽였어요? 빌라도 이방인. 야, 우리 전 집사님 너무 깨어났습니다. 그 가룟 유다는 이 뜻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자기 정체성을 알으면 뭐가 되냐면 깨어난 거예요.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올라가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죠. 깨달았어. 그래서 계속 깨닫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이 또 깨달으니까 뭐가 되냐면 이방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차차차차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지금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12제자가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 12제자가 누구였어요? 나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조금 알잖아요.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이 알아가듯이 지금 순번이 있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라는 뜻이 있어요. 가룟 유다. 그럼 가룟 유다가 뭔가? 기랏 여아림이라요. 기랏 여아림. 우리 가룟 유다면 예수를 팔아갖고 아주 나쁜 놈,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놈, 아주 이렇게 저주를 하잖아요. 이 저주를 하는 그 입술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아직 저주 가운데 있는 자예요. 나가 이런 놈입니다 하고서 그렇게 지금 말을 하는 자들이 가룟 유다를 지금 이렇게 욕하고 저주를 한단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 기랏 여아렘이란 무슨 뜻이냐? 기초를 놓다 이래요. 이게 이게 모든 이 세상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이는 세상을 늘어놨다 이제 이야기예요. 보이는 세상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처음에는 모퉁이돌이잖아요. 모퉁이돌이 나중에는 죽어서 머릿돌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 가운데 이렇듯 가룟 유다가 그냥 가룟 유다 예수를 그냥 파는 게 아니에요. 성전세 은 30을 받고서 예수를 이제 판단 말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제자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제자로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안 돼야 돼요. 예수님 어렵죠?
뭐 예수님 제자가 당연히 돼야죠. 뭐 99.9%가 다 예수님 제자 되게 제자 운동 했는데 예수님 제자가 돼야 돼요. 돼야 되는데 조금 정신 차리고 나니까 예수님 제자 되면 안 돼. 왜 안 되냐? 예수님 제자 되면요. 이 땅의 것만 구하고 살아요. 땅의 것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 땅의 것만 구하지 말라. 내가 병 고쳐달라고 그래서 병 고쳐주고 가나다에서 너 먹을 거 주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은 영원한 나라는 너희 것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안 되겠구나 하고서 안 것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어디에요? 은 30을 받았다면 은 30. 30은 뭐냐면 3일끼리에요. 3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있듯이 나의 육신의 종력, 안목의 종력,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을 이제 그것을 이제 아는 거예요. 알다 보니까 어떻게 해? 예수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쉬운 얘기 예수를 넘겨준단 말. 야, 나는 예수 차원, 이제 기초적인 것은 내가 이제 알았어 하면서 예수를 누구한테 넘겨줘? 대제사장한테 넘겨준단 말이에요. 대제사장한테 넘겨주니까 그 대제사장이 그것을 안고서 어떻게 돼? 지성소 들어간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휘장이 갈라져서 지성소하고 성소하고가 하나가 됐는데 이 땅에 세워진 그 유대인 중에서의 대제사장, 제사 지내는 제사장들이 그 사람들은 죽나요? 안 죽나요? 죽죠. 어? 사람이 죽죠.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여기 말씀에는 안 죽고서 그냥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안 죽고서. 제사장들이 제사 지낸 거 받아다가 피 갖고 어디랴 직접 들어간단 말이에요. 남의 재물만 갖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육신의 제사장들은. 자기가 죽어야, 예수님은 자기가 죽었어요, 직접.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모형으로 있는 그 유대인들 중에 그 대제사장들은 제사장들이 다 이렇게 소잡고 양잡고 한 걸 갖고 다 받아갖고 어떻게 그 피를 갖고 가서 지성소에 자기가 지금 직접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 죽었잖아. 다른 사람에게 다 일 벌려놓은 거 그거 갖고 그냥 대신 가서 이렇게 예, 생색만 내는 거 생색만. 이것을 뭐를 봐야 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예수님 죽어주신 거 감사해요. 알았어요. 이렇게 받아다가 하나님 예수님 죽어준 거 내가 갖고 왔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자신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셔요. 각자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십자가 진 거 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내가 죽었으면 너는 그림자기 때문에 너도 죽은 거야. 이렇게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이렇게 지고 이렇게 있으면 그 그림자가 어떻게 돼요? 십자가 그림이 있잖아. 예, 같이 똑같이 죽는 거야. 똑같이. 그러면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부서져야 되니까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버려야 된다는 거. 바뀌어버려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죄를 다 안고 가셨다. 예, 안고 딱 갔으니까 그 나도 죽은 거구나. 예, 나도 죽은 거구나. 이렇게 해서 말투도 바뀌고 생활 습관도 바뀌고 다 이렇게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바뀌어야 되는 거야. 이게 그렇다고 그래서 똑같이 사는데 막 그냥 뭐 이렇게 저기가 아니라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아, 이제껏 사는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구나. 이제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 이런 순서가 딱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어떻게 예수님 제자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제자가 되면 안 되는구나. 제자보다 어떻게 제자로서는 죽어야 되고 이제는 사도가 돼야 되는구나.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구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돼야 되는구나. 이거를 이제 알았다는 거야.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이제 안다는 거야. 그걸 갖다가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대제사장들. 대제사장 뭐예요? 제사장 중에 우두머리, 머리라고 그래요. 머리. 응? 우리가 예배를 보면서 우리 예배 보는데 내 머리로 지금 계속 예배 보잖아요.
목사님 저 왔어요. 헌금 이렇게 하고 제가 봉사 뭐 할까요? 이렇게 해서 나 좀 자랑 좀 해주세요. 내 헌금 좀 기도 좀 이렇게 좀 많은 사람한테 좀 대신 많이 좀 이게 기도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내 머리가 되면은 대제사장이 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머리가 없으면 대제사장이 누가 돼?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된단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자꾸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이제 이 대제사장도 마찬가지. 여기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될 주인이에요. 그런데 나는 아직까지 법이 있어. 법이 있으니까 못 죽이니까 누구한테? 이방인한테 넘기는 거예요. 난 몰라. 나는 할 수 있는 자격이 아직 없어. 이렇게 해서 이방인에게 넘긴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은 뭐예요? 아까 그 유대인들이 그 제사 지내고 율법을 지키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떠나가면 어떻게 돼? 율법을 안 지키잖아요. 율법을 안 지키니까 법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해요. 떠난 자다. 법에서 떠난 자다. 그래 자유한 자다. 그래서 언약이 있는데 하갈이 있고 사라가 있어요. 하갈은 종이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자예요. 왜 법을 지켜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라는 뭐예요? 주인하고 같이 있는 자기 때문에 그냥 자유한 거예요. 자유한 거. 그렇듯 우리는 이방인인 법에서 벗어난 자가 되어야지 된다. 이게 이방인이 되면은 예수님을 죽인 자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죽인 게 아니라 이방인이 되어야지만이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걸 이제 이렇게 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야 요걸 물세례라고 처음에 교회에 오면은 말씀으로 살아야 되구나 이제 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요걸 갖다 이제 물세례다 이야기를 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뭐냐면 지금 요거를 우리가 성경을 막 배우고 있잖아요. 지금 배우는데 요거를 이제 깨달았어. 광야 끝.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십자가 지어야 되는구나.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되는구나. 할 때 이방인에게 넘겨줬다는 것은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예수와 함께 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불세례,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죠. 가나안으로. 이게 2번 강을 건너야 되고 2번 강.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물세례 받고 불세례 받고 요 뜻을 우리는 알아야 돼. 근데 신앙인들이 제가 아주 막 많이 친 거예요. 그냥 90% 이상이 물세례에 그냥 갇혀 있단 말이에요. 물세례. 불세례 꼭 받아야 돼요. 지금 복음 설교를 이렇게 듣는 분들이 둘씩 갈라지는 게 많이 있어요. 열심히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누구는 올라감을 당하고 누구는 그냥 그 버려짐을 당하고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똑같이 들었어도 누구는 복음으로 들리고 누구는 복음으로 안 들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가정에서 충돌이 오는 거예요. 충돌이 오면은 서로가 지혜를 얻어야죠. 서로가 들은 사람은 연약한 사람을 또 이렇게 잘 또 이끌어줘야 되고 좀 연약한 사람은 아직 못 깨달았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같이 이제 이렇게 가는 그런 가정들이 좀 돼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이제는 이방에 가서 개게 될 거야.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어디 애굽으로 가서 400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400년이 광야예요. 40 광야. 법이 없는 곳에 가서 너희들 한번 딱 살아야지 진짜 자유함이 뭔지를 알아. 근데 몸은 엄청나게 고생을 해. 엄청나게 고생인데 육신으로서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벗어야 될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출애굽할 때 장자가 다 죽잖아요. 장자가. 이렇게 하면서 이곳이 가룟 유다 대제사장 이방인까지 이렇게 내가 되면은 뭐가 되냐면 3일길이 완성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귀신 쫓고 또 두 번째는 병을 고치고
제3일에 완전하여지리라. 하나님 계속 3일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 성막 보면은 어떻게 돼요?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단 말이에요. 요거 하나 갖고 하나님은 다 설명을 좀 해주시는 거죠. 어떻게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고 똑같아요. 우리가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야 돼요. 요것도 뭐 요건 다 알 수 있는 말이죠. 알 수 있는 말. 이게 뭐예요? 응? 양파 한번 까봤어요? 사람들은 양파를 빨가면은 이 빨간 거는 뺏겨야지 하면서 뺏겨요. 하얗잖아요. 그럼 바로 그냥 잘라서 먹어요. 잘라서 먹으면 육신은 유익한데 영은 유익하지가 않아요. 매워. 왜? 또 까고 한번 양파를 끝까지 한번 까본 사람 있어요? 끝까지? 양파를 끝까지? 끝까지 아니 양파를 끝까지 까서 먹었어요. 끝까지? 하나를 까고. 이게 뭐 끄트머리 뭐가 있어요? 맨 안에. 심이 있지, 심. 그 뿌리. 그걸 새싹이라 그래요. 생명이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까지 딱 하면은 딱 그 체관에 생명이 아주 딱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은 우리 신앙생활이 양파를 그냥 까는 이유는 내 육신을 유익하기 위해서만 먹는단 말이에요. 한번 까보라. 그래서 이 성경도 진리가 드러날 때까지 이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가 사람들이 그냥 대충 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대충 해갖고는 이 뭐야 뭐 말씀을 그냥 대충 알으면은 뭐 천국 가겠지. 이거는 헛고생하는 거예요. 헛고생. 나중에 죽을 때 아유 뭐 어디가 나 이제 저기 갈 거야. 저기 없어요. 내가 천국이 돼야 돼요. 아멘. 그 양파 까다 말면 안 된다고. 양파 까고서 그냥 놔봐. 또 빨개져. 내가 내 생각이라는 것이 완벽하게 죽을 수는 없어요. 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러나 육체가 없어지면 100% 영으로 다 이제 하는데 나의 인도함을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 이걸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알고 살아가는 거. 그러면서 모든 이런 채소나 나무나 이런 것도 하나님이 계속 설명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응? 이런 걸 알아야죠. 마태복음 10장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라. 예수님 말씀만 보고 말씀만 그냥 깨달으면 안 돼요. 존재가 돼야 돼요. 이 말씀이 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나와 하나. 응? 이렇게 연결이 돼야지.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나와 합당치 않다.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만 그것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에 우리는 모양으로 다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해가 움직이나요? 우리 지구가 움직이나요? 우리는 근데 눈으로 보면은 뭐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 해가 움직이잖아. 이런 거랑 똑같아요. 그걸 뭐 옛날에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옛날에 몰랐지. 이렇게 보니까 야, 해 넘어간다. 지구가 엎어졌다. 이렇게 말 안 해잖아요. 지구가 돈다. 야, 지구가 지금 거꾸로 섰다. 이렇게 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아유, 이상한 사람 지나갔어. 저기 꽃 지나갔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세상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한테 무슨 소리 듣냐면 야, 이상해졌어. 야, 어디 가니까 이상한 목사님이 뭐 이상한 말을 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의 얘기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은 아유, 저번에 지나갔던 그분 내가 뭐라고 했는데 내가 아주 그냥 창피해 죽겠어. 깨달으면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깨달으면. 예. 못 깨달으면 계속 그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이방인에게 예수가 넘겨지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받고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지금 인정 안 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있는데. 근데 한번 보자고요, 지금. 희롱이에요. 엠파이조라고 그래요. 희롱을. 엠파이조. 엠파이조는 뭐냐면 이 파이스에서 나왔어요. 파이스. 어린아이, 어린아이, 소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종, 노예,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2살, 예수님이 태어났다니까 뭐 헤롯이 뭐라 그랬어요? 2살아를 다 죽여라! 이렇게 했다. 다 죽여라. 예. 그게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도 제가 설교한 게 아직 어렵겠네. 헤롯이 내가 헤롯이에요. 내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뭔가가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게 이거 내가 싫잖아. 이거 갑자기 혹이 뭐가 생긴 것 같아.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나 이제 같은 그런 뜻이지. 이 종, 노예 뭐 이런 뜻인데 희롱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우리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기도를 해. 무슨 기도를 해요? 예수님 알기로 더 원합니다. 이 기도를 많이 해요.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요즘 양복 살라니까 돈이 비싸갖고 이게 돈 좀 잘 벌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님 알았어요. 내가 배달해 드릴게요. 그럼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이에요? 내가 주인이지.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이 종이란 말이에요. 말은 그러지. 나는 기도한 거지 뭐 내가 시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시켰잖아. 그럼 내가 어쩔 수 없이 내 들어주는 거야. 도와달라고 맨날 빌었잖아. 내가 아주 내 듣기 싫어갖고 내가 그냥 배달해 줬잖아. 그러니까 주인과 종이 어떻게 바뀌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 잘 알아야 돼. 이거 예수님 지금 희롱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갖다. 근데 사람들은 아니라고 그래. 아니라고. 침뱉은 거고 똑같아. 예, 침 뱉은 거. 지금 좀 있으면 침 뱉은 거 또 나와요, 여기에.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을 내기로 한번 들어보라 이거지. 예, 능욕하는 건 뭐예요? 때리고 모욕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 나의 편견이 살아있으면은 상대방이잖아요. 하나님은 상대방이잖아요. 상대방이면은 나하고 반대는 늘 사람은 심리가 뭐냐면 편견을 준단 말이에요. 막 뭔가를 하나님은 하나라고 자꾸 얘기를 했는데 자꾸 찢어 그냥 둘로다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속상하겠어요? 안 속상하겠어요? 속상하잖아요. 아들아, 넌 내 자식이야. 그냥 나하고 똑같은 우리 집에서만 살아야 돼. 아버지 나 분가할래요. 그러니까 그냥 뭐 속상한 거지. 이 능욕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능욕 이게 다른 거. 풀어서 이렇게 하면은 다 이게 아주 탈로가 나요. 탈로. 이게 성경 말씀은 우리의 심정을 탈로시키는 거예요. 침뱉음. 엠프티오 이렇게 원어에 보면 엠프티오. 그게 뭐예요? 엠프티로라는 건 뭐예요? 똑같은 말에 계속 비슷하면 내가 살아있다고 얘기는 안 해요. 내가 살아있다고 얘기는 안 해. 그냥 내가 살아있는 것은 기본으로 깔고 가니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지금 선교할 테니까 비행기값이 없는데 하나님 누군가 좀 감동 좀 줘서 좀 이렇게 좀 지원 좀 하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안 가면 되지 뭐 거기 굳이 왜 가? 하나님 가라고 말 안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가고 싶어서 그러지. 없으면 못 가는 거죠 뭐. 그러니까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도 하나님한테 뭔가를 자꾸 요구하고 기도하고 뭔가 주변에 부탁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다 뭐냐면 침뱉어 버리는 거예요. 침뱉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안 하고 살 수 있냐?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살 수 있어요. 예? 살 수 있어요? 한번 보자고요. 살 수 있나? 한번 그 과정을 넘어가면 살게요. 이게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부탁하잖아요. 기도도 하잖아요. 왜? 육신이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아픈데 금방 그래. 하나님, 아우, 이거 다쳤어요. 치료해 주세요. 했잖아요. 그러나 이 그릇은 내 속사람인 영, 진리를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보호해 주세요. 이거 지켜주세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늘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나 반대편에 있음을 인지를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만이 주인입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반대편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능욕하고 침뱉고 뭔가 이 흐이롱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 육신은 그럴 수밖에 없네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좀 살고 있는 자를 깨닫게 해주시고 좀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예? 진짜 하나님으로 인하여 좀 복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알면서 사는 거예요. 알면서. 내가 죄인이면 줄 알면은 어떻게 의인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살면서 난 죄인 아니야? 죄인은. 금방 저기 남의 땅 밟고 지나갔으면서 죄가 아닐 수 있나? 신호등 빨간불에 핵 지나가고서 죄를 안 짓고 있나? 그러나 육신으로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를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왼쪽에서 보면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왼쪽을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느 때가 되면 이제 이 왼쪽 거는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다 그냥 버리고 간단 말이에요. 영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밥을 다 먹었으면 어떻게 해? 밖으로 치우잖아. 저번에도 말했지만 육신 다 쓰니까 어떻게 해? 그냥 그 밖으로 치우잖아. 이 밥그릇이 있다는 것을 우리 인지를 하고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능욕하고 침뱉고 이렇게 하고 사는 육신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진리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예요. 그럼에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기억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냥 모르고서 사는 사람과 알고 사는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여기 또 채찍질 있어요. 채찍질. 네 번째. 여기가 이제 오늘 말씀하는 것이 이제 광야에서 우리가 막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채찍질. 뭐라고 써 있어요? 마스티고. 예, 채찍질, 마스.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막 채찍질을 막 때렸잖아요. 막 피투성이 나고. 저도 그거 영화 보는데 등짝무리가 이렇게 아픈지. 때리다, 죽이다, 예, 때리다, 죽이다, 막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죽음을 상징을 한단 말이에요. 네 번째는 이제 죽이는 그런 역할. 십자가에서 이제 죽는 그런 거, 죽어야 된다는 그것을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죽어주심을,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거가 아니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고 난 죽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육신은 죽어 있는 존재예요. 그분이 호흡을, 이렇게 숨을 불어줘서 지금 살고 있는 거지, 우리는 죽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채찍을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안 죽어. 예수님만 죽어 있어. 그러니까 나하고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데 예수를 믿는데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면은 나도 그분과 하나가 된 거기 때문에 나도 죽은 건데 예수님 죽어주심을 감사해요. 내가 또 뭐 하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그리스도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같이 부활해. 예, 그치. 같이 부활. 할렐루야. 같이 부활이라. 내가 죽은 것이 확실하게 인정이 되면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게. 예. 그게 우리, 예, 그게 땅 끝이고 세상 종말이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갔더니 말세요. 세상 종말이요.
이 본인은 세상 종말 없어요. 없어요. 유독 그 기독교인들만 세상 종말 말세 다 왔다고. 빙하 오고니까 말세 다 왔다 그러고 뭐 지진 기근 그건 어디서 찢어져야 돼요? 내 마음에서 다 찢어져야 내 마음에서. 요즘 더 빌딩만 더 뭐 뭉청하게 더 빌딩만 잘 서요.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 이루어진 사람은, 이방인이 된 사람은 이 뜻을 지금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채찍에 맞은 것이 무엇인가를 안단 말이에요. 어떻게 광야 1세대는 죽고 2세대는 가나안에 가고, 이건 또 잘 알아요. 이거는 잘 아는데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도 몰라. 그러니까 물세례만 받았다는 거예요. 물세례만. 물세례 받은 거는 구원은 구원인데 중간에 타서 죽어요. 싹이 나긴 났는데 그 싹이 물을 안 주면은 어떻게 광야에서 다 타버려 그냥 죽잖아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얘기했어요. 이 히브리서에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해요? 징계를 하신대요. 사랑하면 징계를 하신대요. 받아들이는 이 징계를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어떻게 채찍질을 하느니라. 여기 들으면은 야, 아들을 어떻게 채찍질을 하고 그냥 징계를 내요. 원어를 봐야 돼요. 그래서 좋은 말이에요.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니까 잘 가르쳐 지키게 한다는 뜻이걸라요. 육신의 것을 상처를 낸다. 육신의 것을 깨닫게 한다가 이게 뭐냐면 채찍질하고 징계를 내리는 것이고, 이런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를 할 수밖에 없어. 영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다 오해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채찍질, 대책임질 한다, 묵상을 한다, 뭐 이런 있잖아요. 그 시골에 가면 어떻게 콩이 있어, 콩이 껍데기 있어, 콩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콩을 말려갖고 도리깨질 하잖아요. 그냥 막 도리깨질, 콩아 나와라 이러면서 막 그냥 두드리잖아요. 속에 있는 거 나와라 막 그냥 두드린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야. 속에 있는 딱 뛰면서 예, 파짝파짝 그냥 나오잖아. 그냥 막. 예? 우리 마음 가운데에 속 사람이 지금 갇혀 있는데 껍데기가 안 뽀개지니까 어떻게 도르깨질 해갖고 그냥 막 두드러 패는 거요. 그러니까 막 벌어지는 거야. 이게. 콩이 벌어지니까 그냥 나중에 어떻게 건불대기 그냥 걷어내면 그 밑에 그냥 콩이 쫙 깔려 있잖아. 예. 그게 묵상하는 것이고 대책임질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경청을 하는 것이고 이렇다는 거예요. 모르면 또 물어봐야죠. 모르면 책을 사서 보든가. 이렇게 해야지만이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지, 진짜 아들이 되는 것이지, 진짜 아들이 되었는데 사실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와 그 신은 누구만 안다? 아버지만 안다는 거야. 아들도 모른다. 아들. 그러니까 아들의 수준까지 와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딱 보이는 이 순간에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아버지는 이 육신까지도 이제 보지 않는 거야. 영으로만 보는 거야. 예, 하나님 진리로만 이제 볼 때 그게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저 양반 하나님의 아버지라.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 안에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없고 그냥 아버지 하나님 한 분으로 이렇게 귀속이 된 거예요. 동침 이야기잖아요. 동침. 하나님 앞에 있고, 예. 동침이라는 것은 동침이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육신의 꽃 벗어야 되잖아. 하나님도 영이신데 육신을 입고 왔으니까 하나님이 먼저 벗어줘요. 그래 나도 벗어. 그러면 알몸이잖아. 알몸이면 하나가 된다는 말이야. 하나. 이거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이거를 좀 잘 듣다가 화장실을 가면은 저분 하나님이라 이거만 듣고 가버리면은 막 주변에 가서 이상한 소리 한다니까. 그럼 다른 사람이 그러잖아. 그 소리 아니야. 잘못 들어. 아니 잘 들었는데 나 화장실 가는 사이에
내가 그럼 잘못 들었나? 그럼 어떻게 그분은 듣다 말하면 나중에 창피하잖아. 그죠? 그래서 말씀도 잘 들어야 된다는 거, 잘 들어야. 이방인 빌라도 한번 보자. 우리가 오해했던 이방인 빌라도. 이방인인 빌라도가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어떻게든 십자가 지게 했으니까, 어떻게 예수를 죽이라고 그걸 그냥 내주냐. 근데 이것도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이방인인 빌라도의 역할이라는 자체가 뭔가, 이거를 우리는 그걸 알아야지. 아까 예수는 계속 어떻게 했나, 죽여야 된다 그래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를 죽여야지만이 그 속에 십자가 죽으시고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와서 성령 그리스도로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이게 겉의 것으로는 죽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한테 하는 거예요. 뭐라고 썼냐? 요한복음 19장에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않으냐, 말을 한다는 거야.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이제 제대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한테. 네가 누구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놓아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게도 할 수 있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권한이. 빌라도가. 이게 이방인이 되면은 빌라도의 권한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이방인이 되면 예수를 놓아줄 수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고 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쉬운 얘기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육신이 못 박는 거잖아요. 영도 못 박는 거. 그런데 영은 죽지 않으니까, 예? 그분 그리스도로만 살아난다는 것. 이것을 빌라도가 되어야지만이, 이방인이 되어야지만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과 부활을 지금 알고서 하는 말인가요? 모르고 한 말인가요? 알고 하는 말이에요. 빌라도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죽음과 부활까지도 알고서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한다는 거예요. 그거 좀 볼까요?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이 빌라도에게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였다면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하였다면 어떻게 된다?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니, 십자가에 죽게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없으니 나를 넘겨준 자의 죄는 큰 자이니라. 나를 넘겨준 자는 빌라도가 아니라 큰 자로 있던 대제사장, 율법사들, 장자로 있는 거예요. 장자. 대제사장은 장자라고 그랬잖아요. 장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죽어야 될 자. 예. 죽어야 될 자가 말을, 그것이 죄다는 거예요. 죽어야 될 자는 육신이니까 육신은 죽어야 될 자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은 죽어야 돼 지금 이야기를 한 거죠. 빌라도가. 근데 빌라도가 이야기를 한 거는 누가 알았어요? 하늘에서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예수를 놓아주고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는 것을 빌라도가 이 역할을 할 수 있다. 곧 빌라도가 또 누구예요? 나요, 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을, 나도 예수와 함께 죽고 살고라는 것을 깨달아야지만이 이것이 곧 이방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66권 이게 율법책이에요. 율법책. 그런데 사람들은 생명책이라고 그러지. 알아야지 생명책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방인이 되어야지만이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되지 않으면 이 안에 진리인 생명, 사랑 두 자를 발견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밭에 감추인 보아라는 그 제목으로다가 이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를 누가 죽이는가 이렇게. 그럼 예수를 누가 죽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방인 빌라도가. 예, 이방인이 되어야지만이 예수를 죽일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을 아직은 12제자가 알지 못해요. 왜? 아직 십자가에 예수님이 지금 안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지금 깨닫지를 못해요.
열두 제자로서 이렇게 듣다가 나중에 다 도망가잖아요. 십자가를 질 때 열두 제자가 나 예수 모른다 하고 다 부인하고 도망가요. 그건 뭐냐면 부인하고 도망갔다는 것은 나도 이제 육체로는 죽어야 될 자다라는 것을 똑같이 시인을 했다는 거예요. 시인하고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다시 오시니까 어떻게 이제는 다시 불러서 어떻게 사도로서 복음 전하는 자들로 살다가 이제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자들이 34절에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치였으며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 말씀이 감치였다. 이 말씀을 보통 보면은 로고스라고 그래요. 표면 말씀이다. 로고스 표면 말씀이다. 이렇게 해요. 표면 말씀인데 여기다가 그 말씀이라는 것은 흐레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로고스 안에 레마는 이 안에 담겨진 뜻. 이게 그 흐레마다 생명의 말씀이다. 그래요. 그 말씀이 감춰. 생명의 말씀이 지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말씀의 진리가 여기에 숨겨져 있는데 요것을 캐내야 돼요.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캐낼 자가 누구냐? 이방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이방인 많이 모르잖아요. 이방인은 뭐 하나님 나라하고 모르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너무나 반전이잖아요. 오늘 설교가 너무나 반전. 그렇지. 자기한테 하는 소리는 모르고 그냥 엄한 소리만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것만 바꾸서 그냥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응? 예수 안에 어떻게 예수 안에 여기 참 예수 안에 그 육체로다 오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 뜻이 예수 안에예요. 예수 안에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안에 성령이 계시고 거기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 예수는 세상의 모든 만물의 총칭이에요. 예수. 성경 66권 예수. 하나님의 말. 성경 66권이 뭐라고 써 있나요?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잘 말을 해요.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럼 예수에 대해서 말씀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 그럼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물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 말씀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말아버리면 이건 그냥 물세례 차원이라는 거. 물세례. 육신으로는 죽어야 되는 것이고 그 육신을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조금 설명을 좀 해야지. 예?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육체 예수는 어떻게 넘겨주고 진짜 과격한 말이 계속 육체 예수를 죽이고 이게 우리가 죽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다 그걸 하는 거예요. 육체 예수로 이게 죽는 것은 죽은 것을 우리가 이방인이 되어야지 깨달을 때 육체 예수도 내가 죽인 거와 같은 거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는 거죠.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누가 그랬어요? 12 제자들이 다 쫓아다니면서 그랬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최고 장자인 베드로가 이 사탄아 물러가라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껍데기 너 같은 놈들 다 이렇게 하고 안고 죽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베드로가 눈물을 찔찔찔찔 흘리면서 3번 부인하고서 회개하잖아요. 돌이키잖아요.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요한복음 17장 3절 진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자고 구원받은 자고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